사람들이 저지른 실수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믿음의 표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질 때도 있고 또 이길 때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 본문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 저지르기 쉬운 그런 결정입니다. 또 그 결정에 신앙이 저지르기 쉬운 그런 결정 속에서 나온 수치스러운 결과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법궤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세상에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법궤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빼앗기고 수치를 당한 경험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으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끝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우리 1차 에베네셀 전쟁, 2차 에베네셀 전쟁이 우리 4장을 시작하면서 일어났습니다. 1, 2차 다 지게 되었죠. 에베네셀에서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이제 실로로 전쟁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에베네셀에서 실로까지의 거리가 한 30km쯤 돼요. 30km가 뛰어오기에는 그렇게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하루 저녁에 뛰어올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아니죠.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이 얼마나 급했던지 단번에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어떻게 뛰어왔느냐? 12절에 보니까 옷을 찢으며 뛰어왔어요. 자기 머리에 티끝을 날리면서 뒤끝을 덮어 쓰면서 그렇게 뛰어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옷을 찢는 행위를 많이 하는 경우가 봐요. 또 티끝을 막 자기의 머리에 막 덮어 쓰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보는데 이런 행위들을 하는 그런 상황은 어떨 때 하게 되냐면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당했을 때, 또 부끄러운 일이 당했을 때, 참담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자신의 옷을 찢고 재를 날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베냐민 사람 하나가 전쟁터에서 막 뛰어오는 겁니다. 뒤에 보면 도망쳐 나왔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자기 전쟁의 진영에서 함부로 나와버리면 이거는 총살감이거든요. 군법으로 당연히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군법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에베네셀에서 실로까지 30km를 그렇게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 사람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냐민 사람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거는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직감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13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참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불길한 예감은 항상 들어맞아요. 그렇죠? 좋은 예감은 잘 들어 안 맞는데 불길한 예감은 항상 맞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길한 예감 속에서 엘리 제사장들도 불길한 예감이 있었는데 그 예감이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 보시죠.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전쟁터에 달려온 이 사람이 성문에 이를 때에 실로의 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자는 그냥 간이 의자가 아니에요. 권위를 상징하는 굉장히 좋은 높은 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 앉았던 의자를 보좌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좌라고 하는데 그 의자가 어느 정도 높으냐면은 왕이 이렇게 앉으면은 다리가 땅바닥에 안 닿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승리한 왕은 그 보좌에 앉게 되죠. 앉으면은 발바닥이 땅에 대이지 않으니까 발판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발판을 누가 하냐면은 전쟁에서 패한 왕이 그게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도 아주 높은 의자를 가지고 온 거죠. 그것은 자기가 사사였고 또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의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상징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의자를 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엘리가 그 큰 의자에 왜 앉아 있었을까요? 전쟁의 소식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전쟁에 나가면은 그 전쟁에 나간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그 전쟁의 전령이 오기까지 기다리게 돼요. 기다리면 무엇에 대한 소식을 기다릴까요? 우리나라가 이겼는지 졌는지 그 소식이 제일 궁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에게는 그 소식이 별로 궁금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엘리에게 제일 궁금한 건 뭘까요? 법궤의 여부입니다. 이 법궤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왜 떨렸을까요? 불안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법궤가 실로의 성막의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가버린 거죠. 가지고 나갔으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한테는 엘리의 궁금한 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궤 때문에 지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불안함을 표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성읍에 들어옵니다. 엘리는 떠들는 마음으로 의자에서 앉아서 불안한 심정을 토해 있고 베냐민 사람들은 막 뛰어오니까 이거 이스라엘 그 실로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면서 부르짖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될 때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 부르짖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표현을 할 때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엘리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실로의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눈이 나빠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면은 이게 승리의 부르짖음인지 패배의 부르짖음인지는 듣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지금 베냐민 사람들은 재를 뒤집어 쓰면서 옷을 찢으면서 뛰어오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건 패배했다. 그래서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고, 엘리는 마음 가운데 이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 때문에 불안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니까 엘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더 가중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엘리의 나이를 뜬금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몇 살이라고 합니까? 98세가 되었다. 98세가 되었다. 엘리의 나이를 98세라고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준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엘리가 98세 되었을 때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의 그때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은 시대,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엘리가 98세 되었을 때 눈이 어두운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엘리가 98세가 되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도 흐려지고 기운도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태도 엘리의 상태와 똑같이 지금 저물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음을 지금 엘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의 모습 자체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뒤에 보면 엘리가 죽을 때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하는데 비만했다라고 나오죠. 굉장히 무거운 상태죠. 무거운 상태다 보니까 일어서기도 좀 힘들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살은 쪄서 비만이었고 몸은 가눌 수도 없고 눈은 어두워서 앞은 잘 보이지도 않고 두 아이들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는 책망을 하려고 하니까 아들은 말도 듣지 않고 아버지의 권위는 어디서도 벌어볼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
이스라엘이 똑같은 시대였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엘리의 상황을 통해서 지금 성경의 저자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보시죠.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엘리에게 말하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4가지를 전하죠. 첫 번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세 번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게 되었다. 아주 그냥 나쁜 거는 다 골라게 다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굉장히 나쁜 소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전령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에베네셀에서 실로까지 30km를 막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재를 뒤집어 쓰면서 막 이렇게 뛰어왔어요. 뛰어올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갈 때는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은 뛰어가지 않고 다 전화로 하면 되니까 전화 소리 여보세요 하면은 그래 그 목소리만 들으면 알잖아요. 뭐 부모님께 전화를 하거나 또 부모님이 우리에게 전화 왔었을 때 목소리만 들으면 좋은 일이 있구나 나쁜 일이 있구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올 때에 이거 나쁜 소식을 들고 오니까 얼마나 안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뛰어왔겠습니까? 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쁜 소식을 들고 뛰어오는 이 사람의 이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똑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듣고 싶지 않는 소식을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들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좋은 소식을 듣고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뉴스를 딱 들으면 좋은 소식 나옵니까? 안 좋은 소식 나옵니까? 다 나쁜 소식 나오잖아요. 다 나쁜 소식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머리 부시시하고 세수 안 해도 좋으니까 뉴스부터 틀지 마시고 성경부터 피십시오. 성경부터 피시면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내가 먼저 읽어가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과 세상의 잡다한 소식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의 인생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쁜 소식을 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은요 내가 시간을 구별해야만 들릴 수 있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는 것도 하루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들리는 소식만 듣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식만 듣고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잘 들리지는 않지만 내가 찾아서 들어야 할 소식이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좋은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떤 마음으로 이 소식을 기다렸다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건 불안한 마음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그 소식을 기다렸으니까 그가 앉아있는 그 의자에 아무리 좋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엘리의 마음은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막 불안한 거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더니 결국에는 들려오는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법궤를 전쟁터에 내주지 않았다면은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정도로 불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자 신앙을 바로 가르쳐야 할 장로들이 법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법궤를 누가 내줄 수 있냐면 제사장이 허락을 해야 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로들은 법궤를 내돌라고 요구를 하고 제사장은 그 요구에 승낙을 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어집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갔어요. 법궤를 가지고 갔으면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기지도 못합니다. 이기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반대로 블레셋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치게 되어버립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된 신앙인이 살아가는 과정을 이처럼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건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갔어요. 전쟁터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법궤가 이스라엘 진 중에 제일 끝에 있겠습니까? 제일 앞에 있겠습니까? 이건 제일 앞에 놔두는 거예요. 제일 앞에 놔두는 거죠. 법궤를 앞에 놓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법궤가 이스라엘의 진중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은 어떠했어요? 막 떨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떨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힘들어 했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 앞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똘똘 뭉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법궤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는 더 궁금해지는 것이죠. 실로에 있어야 될 법궤가 지금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지금 실로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엘리의 마음 가운데 이거 불안함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법궤를 앞세우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 쓰러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울 줄 알았는데 법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우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는 법궤가 신통력을 발휘해서 블레셋을 다 죽일 줄 알았는데 신통력도 법궤 안에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녔는데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도망가면서 다 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거 비참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마다 예배 등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갖고 한 주간 살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갔으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다 집니다. 다 집니다. 예배당 나가는 순간 말씀은 없어요. 뭐가 뭔지 하나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내가 교회 한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무슨 신통력이라 내가 발휘한 것 같이 여겨지고 내가 뭐 할 일 다 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그렇게 여겨져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얼마나 우살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법궤 이거는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성경책 맨날 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기억되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세상에 놓아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뭐 하나 결정도 하지 못하고 뭐 하나 판단하는 것에 내가 다 무너져 버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천 년 전에 법궤가 빼앗깁니다. 법궤가 신통력도 뭐 발휘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패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믿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일을 대신 져줄 것처럼 하나님의 신통력으로 모든 고난에서 이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 넘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다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것을 보면은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별거 없네. 블레셋 사람들 법궤 갖다 놓았을 때 막 무서워서 떨었어요. 근데 법궤가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전쟁하니까 자기가 이겨요. 뭐 법궤 별거 없네. 법궤 별거 없네. 그렇게 말하는 블레셋 사람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법궤 갖다 놓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나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 말씀 좀 듣고 내가 종교적인 행위 좀 했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뭐 내가 와라 내가 다 이긴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갔다가 다 무기력하게 쓰러져가는 우리들이나
다를 것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럼 법궤가 진짜 아무 효력이 없을까요? 법궤가 진짜 아무 능력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법궤는 언제 만들었냐면은 시내산 거기서 만들었죠.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10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면서 그때 법궤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법궤를 만들면서 이 법궤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법궤를 앞세우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근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의 어깨 위에는 무엇이 메고 있었냐면 법궤가 메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싸움은 여리고 전쟁 아닙니까? 여리고성 돌 때 제일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6바퀴,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 질러라. 그랬더니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질 때는 법궤가 있으니까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겠죠.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될까요? 여호수아 6장 2절 3절에 보니까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요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겁니다. 요단강 건널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기 전에 누구를 만났냐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는 거룩한 땅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가나안과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은 어떤 전쟁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 법궤를 맨 제사장을 맨 앞에 세워서 하루에 한 바퀴씩 또 엿새 동안 그렇게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따라 치르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지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삶이 되어버리는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오로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무조건 그 법궤 앞에 세워서 싸우라고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남유다가 쓰러져 갈 때는 바벨론에게 이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하고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싸우지 말고 일단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라. 70년 있다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를 막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그거 아니다.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지어다. 그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평안한 것이 아니다. 잡혀가야 된다. 잡혀가야 된다. 결국 예레미야가 그러다가 그만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많이 뚜려가 맞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일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전쟁이 되느냐,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 전쟁이 되느냐.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 전쟁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이름 내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소명을 받을 때에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을 보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게 되잖아요. 거기에 베드로가 놀라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고 베드로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못 따랐을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자기의 경험은 어떠했습니까? 이거는 내리면 안 되는 경험이에요. 자기의 상식과 맞지 않는 거죠.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 경험과 상식을 다 내려놓고 그물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법궤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과 법궤 안에 있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법궤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은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나무 상자가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는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의 말씀에 쓰여진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의 신앙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궤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무슨 삶이라고 하냐면 신념을 가진 자다. 신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념과 신앙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각과 신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장로들이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전쟁터로 나아가자, 이런 삶이고, 그 신념 앞에 엘리의 제사장도 이스라엘도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신념이 무서운 겁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는 신념은 그래서 결정적일 때 나에게 시험이 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실족해하는 원인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세상에 목마르다면 신앙생활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책이 성경이지, 이 성경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죠. 법궤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맞습니까? 법궤의 뚜껑 시온자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그는 이 시온자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 하나님의 법궤의 뚜껑 시온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전쟁터에서는 아무런 신통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었고 사람은 다 죽게 되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법궤는 빼앗기게 되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죠. 이 나쁜 소식, 배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엘리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엘리가 사사가 되었을 당시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우리 사사기에 보면 삼손 이후에 사사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삼손 이후에 그 다음 바톤을 이은 사람이 엘리 아닙니까? 그럼 삼손 시대 때의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어요?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그 40년의 기간이 엘리가 활동하던 그런 기간과 겹친다는 이야기예요. 삼손은 얼마 안 있다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손이 활동했던 그 시간과 엘리가 활동하는 시간이 겹치게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럼 뭐가 안 좋은 거냐? 이건 종교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 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어지럽고 정치적으로 어려우면 제일 피해보는 사람들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잘 추주거리고 그 사람들을 잘 돌보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가 처음에는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참 잘했어요.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갔지만은 나이가 들고 비대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가 언제 죽었는지 그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그러니까 엘리가 불안해하던 이유가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의 불안은 하나님의 괴에 있었던 것이죠. 법궤가 전쟁터에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충격받은 것이지 엘리가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얘기 다 해주셨거든요. 언제 해주셨느냐? 엘리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수중두는 여인들을 건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것이다. 또 누구에게 얘기하십니까? 사무엘에게 얘기하시잖아요. 한날 한시에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될 줄 다 아는 거죠. 아니까 더 불안한 겁니다. 더 불안한 것이죠. 하나님은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를 다 말씀하셨고 그런 이야기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벗게 내어주는 그런 엘리의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상황을 마무리하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19절 이하입니다. 19절에서 20절 보십시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한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 그렇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했었나 봐요. 이때 임신을 했었는데 이름도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가장 기생 이름도 막 다말 이런 여인의 이름도 다 나오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 여인이 그래도 엘리보다는 요 당시에는 신통력이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영적인 깨어있으면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진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되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갑자기 진통이 왔어요. 진통이 와서 해산을 하게 되죠. 그러자 해산을 도와주었던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 그 10개월이 다 안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조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파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들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인은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가문 가운데 이제 남자들이 다 없어지니까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했겠죠.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것이고 이 여인의 이름도 안 적혀 있는 이 여인의 마지막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 아들의 이름을 한번 탁 부르고 죽어버리는데 그 아들의 이름 부름이 결국 이때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21절 22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자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놀랍게도 자기가 아기를 낳으면서 그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언제 사용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항상 빛으로 대변이 돼요. 빛으로. 그래서 성경을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더니 어둠이 밝아졌고 무질서함이 질서 있게 바뀌어 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둠과 흑암과 무질서도 빛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법궤를 빼앗기면서 전부터 없었던 영광을 드디어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법궤도 빼앗겼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남편이 죽은 것을, 그런 상황들을 가리켜서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영광이 떠난 것의 끝은 무엇이냐? 법궤 빼앗기고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광은 다 없어진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영광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은 죽은 거예요. 빼앗긴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결론을 한번 지어보죠. 왜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려고 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법궤를 가지고 가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채우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의 이 허전한 마음을 돈으로 채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허전한 마음을 다른 남자, 여자로 채우려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으로 채우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나무 상자, 법궤를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법궤를 찾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 사라지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사기 마무리를 21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내 삶 속에, 내 직장 생활 속에,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무엇인가를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념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내 생각은 항상 옳은 것이고 내 생각은 항상 바르다고 하는 그런 오만함 속에서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항상 충만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유익을 구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